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한 편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떼돈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실제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비단 다른 나라에서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혹시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문으로라도 누가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뒤로 배가 망신했다더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그 밑에 이제 댓글을 살펴보는데요. 그 댓글에가 가장 사람들의 많이 그 호응을 받았던 댓글 중에 하나가 나도 그렇게 되는지 제발 나에게도 그렇게 복권이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말이 나왔는데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좀 나한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떼돈이 들어오면 불행하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면은 참 돈 때문에 찌들리고 주변에 참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또 형제가 또 우리 자신들부터도 돈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내가 정말 이렇게 복권 한번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어서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 돈이 들어왔었을 때 그것에 우리가 끌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사실 재물을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때로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큰아들과 함께 이 태안에 가서 말리포에 가서 그 파도 타기를 해봤습니다. 제대로 타지는 못했지만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이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요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야 온다 이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면 막 즐겁고. 그런데 제가 그 파도 타기를 위해서 이 안전 뭔가 훈련을 먼저 받는데 이 보드가 그 무게가 얼마나 되고 그것이 내가 놓쳤을 때 다른 사람이 놓쳤을 때 그것이 내 머리를 치면은 이 머리가 뒤로 이제 목이 꺾인다. 또 그 핀이 달려 있는데 그 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이게 잘릴 수가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듣는 말들이.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 조금만 파도이니까 사실 우리 태안 이 말리포에는 그렇게 파도가 세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데 만약 엄청난 파도가 만약에 덮쳐온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들어오고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유용하고 즐겁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정말 복권 당첨과 같은 그런 떼돈이 만약에 밀려온다든지 또 많은 재물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해로운 욕심이 보통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빠지게 하는, 그렇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돈의 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어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하다가 이게 걸렸어요. 걸렸는가 하는 얘기가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 돈의 그 유혹에 빠지면은 정말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매일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서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갈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더 부자가 되려고 떼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즉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한다, 그런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주인의 귀에 들려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놈을 내쳐야겠다, 아마 그런 기밀을 알고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이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계산 장부를 다시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이 빚진 사람이 있으면 50만 원 빚졌다고 해라. 500만 원이 빚진 사람이 있으면 250만 원 빚졌다고 해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주인한테 쫓겨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건사해 줄 것이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16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사람은 그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것으로 적어도 친구를 사귀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쫓겨나고 나도 나를 건사해 주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나 잘 먹고 나 즐겁게 파티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그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보면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를 영접하실 것이다. 물론 헌금했다고 영접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물의 헌신입니다. 아까 PPT 보니까 재물하고 어의가 됐는데 그 어의는 이게 제사 드리는 재물이고요. 아이로서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헌신.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요, 재물에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재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두고 재물에 헌신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를 바치고 소뿐만 아니라 금그릇, 또 은쟁반, 또 양, 염소, 아주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로 6장에서는 나실인의 소원, 나실인의 헌신,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일반 평민들이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 또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나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평민들의 헌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7장에 와서는 각 감독들, 재력이 있는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고 있는가? 7장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장막을 세운 날입니다.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소유된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그랬었죠. 장막은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에서 장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왕으로서 등극하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바로 그때에 이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아주 88절, 8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1절로 9절에서는요, 7장 1절로 9절에 보서는 바로 3절 끝에 보시면은요,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해서 수레 6개, 그 다음에 소 12마리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렸더라. 장막 앞에 드렸다고 그랬죠. 즉 장막을 옮기는 일에 쓸 수 있는 그 수레,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또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헌물을 어디에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아니라 이제 제단 앞에. 그래서 11절 끝에도 보면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제단의 봉헌물. 근데 제단의 봉헌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11절에서 쭉 1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제 끝에 12절에서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보시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냐고 쭉 나왔다가 24절에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냐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78절에까지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에서 쭉 12지파의 감독들이 헌물하는 게 나오죠. 눈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이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영수증 목록도 아니고, 은 발이, 은 쟁반,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또 게다가 또 130세겔이니 이런 말도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우리 핵심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왜 충성인가? 자, 여기 지금 헌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7장 2절에 보시면은요, 7장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각 지파의 최고 지휘자, 최고 어른, 최고 책임자가 지금 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각 지파의 그 감독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서약과도 같은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충성의 서약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사회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무슨 시의원 또 구의원들이 막 이렇게 갑질하고 어디서 행패를 부리고 했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올 때, 야, 이게 구의원만 돼도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는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혹시 그 관계된 분이 있으실까 조심스럽긴 한데, 무슨 얘기냐, 사람이 좀 감투 하나 쓰면 어디 장이다 하면은 목이 뻣뻣해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기를 좋아합니다. 인지상정이죠. 하나 감투만 있어도. 그런데 만약에 구의원, 시의원이 큰 소리 치다가도 거기에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말로 깨갱하고 꼬리 감춰야 되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휘관, 우두머리, 자기의 권세,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이고 각 지파의 대표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수레와 소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7장 5절에 보면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와 소를 받아다가 레위인들이 회막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회막을 걷어서, 장막을 거두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옮기는데 그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제 수레 2를 주고, 그다음에 소 4마리, 이제 2마리가 이제 수레 하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2개를 주고,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보니까 수레 4을 주고 8절에 소 8마리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등을 주었는가? 또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고.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은 이제 기둥을 뽑아서 그 장막의 기둥 밧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무겁겠어요? 이 장막 기둥이 있는 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개,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
또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또 거기에 그 성 기구들을 직접 메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수레와 소를 바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드린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수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수레와 소를 누가 써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그것은 지금 누구에게 바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쓰임을 위하여서 충성의 맹세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8월 달 동안에도 우리가 라오스에 어려움 당한 그런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교역자들의 생활비로 쓰고 또 교회 사업에 쓰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을, 헌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다가 뭐 할 때는 좋은데 막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틀어지고 나고서 이제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건축헌금 한 거 다 내놔. 내가 11조 한 거 다 챙겨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걸로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많게 드렸든 적게 드렸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바로 연합입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그 헌물, 누가 드리는지, 그리고 13절로 17절에서는 그 헌물 목록이 나오고 또 17절 마무리에서는 또 누가 드리는 헌물이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지죠.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라고 하면서 그가 드린 것이 13절 중간에 보니까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14절에 보니까 금그릇 하나, 15절에 수송아지 한 마리, 어린 수작 한 마리, 16절에 수뎨소 한 마리, 17절에 소 두 마리 해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해가지고 성소 세겔에 130세겔의 무게 음반 하나, 70세겔의 무게 음발이 하나, 두 그릇은 소재물로 해가지고 쭉 나와요. 무슨 얘기냐?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7장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고 뭔가 좀 이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하고 계속 또 읽고 다 해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2번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도 다름이 없이 그냥 번역하느라고 말투만 좀 달라졌고, 첫째 날에는 그 사람이 드린 헌물은, 둘째 날에는 그 사람도 드린 헌물은, 그 사람도, 이것만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마치 우리 졸업식에서 또는 상장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을 줍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읽으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12지파를 한 사람 하나씩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는 이하 동문을 몰라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을까?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지파도 빠짐없이 12지파가, 즉 온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 연합입니다. 전체가 어느 한 지파 빠짐없이.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공동체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드린다라는 거죠.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부죽음 받을 때는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은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헌금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적은 헌금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부유한 자의 헌금도 그냥 너는 내일만 하니까 내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한국에서 겨우 이제 모아놓은 돈, 이제 6개월이면 떨어질 돈, 이게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돈 가지고 6식구가 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80만 원은 집세로, 월세로 다 나가고 40만 원 가지고 6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돈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이 드는 게 뭐냐면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일불 쪼개가지고 헌금하는데 11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수입도 없었고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야기하면서 야 정말 11조 한번 했으면 좋겠다. 11조 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11조를 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막 헌금하면서 막 기쁘고 막 즐겁고 항상 그랬는가? 이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가운데서 11조 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부자는 부자대로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부유한 가운데서 그 드리는 그 마음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거, 우리 공동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다른 데다 헌금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대로 이렇게 헌금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곳에 내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요? 왜 그런 교회를 나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공동체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다른 교회 헌금을 한다는 거. 물론 이제 또 그런 형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드린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뭐 다른 데 가서도 예배 드려서도 안 되고 꼭 본교회 예배만 드려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은 다른 데 가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 꼭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다른 공동체에 다른 곳에 내가 헌금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만약에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의하고 문의하고. 그래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지. 그냥 우리 교회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다른 곳에 헌금을 한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연합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고 공동체로서 연합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라는 거. 12지파가 헌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가 하루씩 드리도록 했어요. 7장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계속해서 12일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번거롭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받아가지고 딱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식과 순서를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헌금을 드리게 하였어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전에 교회 가보면요, 이 헌금, 소위 말하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이제 헌금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헌금을 부담을 줘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교회들이 다 이렇게 헌금함으로 사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교회 가서 보니까 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앞서가는 교회들이었는데, 보니까 헌금 시간이 되면은 아예 헌금 접시를 돌려요. 그리고 접시 위에 이게 돈 내는 게 다 보여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헌금함으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예배학을 배우는 그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헌금함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본당 뒤에가 있잖아요. 왜 본당 뒤에가 있겠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의금 낼 때 저쪽에서 그냥 부주금 받아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예배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봉헌 순서를 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요즘 이게 시대가 좋아져서 옛날 같이 다 이렇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도 이제 주보회가, 교회 홈페이지에가 이게 교회 그 계좌번호가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그 자동 이체하도록, 11제 자동 이체하도록. 물론 뭐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헌금은 예배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뭐 성경에 근거한 뭐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2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이렇게 지난 우리 여름에도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은 또 수련회 하면은 이제 후원금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게 후원금 하면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사람 얼굴을 봐서 내가 안면이 있으니까, 누가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는 것과, 물론 개인적으로 줄 수 있죠. 김 집사 수고해.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내가 왜 간식을.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사적인 후원금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정말 규모 있게 쓰여진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쓰임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그저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독의 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감독들이 헌물을 하는 것이 그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충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감독들의 헌물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마무리가 84절로 88절에서, 민수기 7장 84절로 88절에서 다시 한번 총 몇 마리, 몇 개 다 나온 다음에 89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8장 1절로 넘어가시면은요,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장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등잔대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더라 하면서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레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까요? 6장 마지막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하였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나실인들이, 이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기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나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춰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7장에서 감독들이 드린 헌물을 이야기하고 등잔대가 그들 앞에 등잔대가 비추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록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하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물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들의 헌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또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